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새가족과 상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상처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게 계속 망대가 돼서 모든 것을 이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자꾸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망대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원래부터 주셨던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렸다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 재창조의 능력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이 망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명해야 됩니다.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명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재창조의 능력도 임하고 동시에 살아 운동력 있는 죽었던 뼈 위에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대언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 갖고 상처를 빨리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바람에 실제로 누리질 못하고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격이 돼 있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2차로다가 이번에 그 정부에서 주는 거 10만 원인가 또 있더만요. 난 자격이 있는데 신청 안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놓친 거죠 뭐. 그랬더니 또 누가 또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거 써야 되는데 병원에 있어갖고 못 쓰니까 이거 쓰세요 하면서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 또 딴 데서 또 생기더만. 자격이 있는데 이거 돈을 안 쓰는 거 안 쓰면 그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게 하는 걸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힘들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대언해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부분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 신분이 있으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자꾸 누릴 때 내 근원이 바뀐단 말씀이에요.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새가족들에게 뭐 새가족뿐이겠어요. 기존 신자도요. 아주 고민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안 될 수밖에 없고, 이 업에 관한 부분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안 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부터 주셨던 축복을 자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약속은 분명히 되어 있으나 실제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자격은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못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를 못 누리니까 안 되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약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새롭게 회복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달라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와 상관없이 업과 경제활동이라는 게 불신자와 구분되고 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세상 구조가 지금 어디에 컨트롤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세상 구조가 세상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가 돼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경제활동해야 되고 이 속에서 돈 벌어야 되고 이 속에 사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거 혹시 여러분 방송에 들으셨어요? 태국의 범죄 조직 같은 그 단체 중국에서 만들었더만. 그 단체가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완전히 한 도시예요. 범죄 단체가. 우리나라 젊은 애들 유혹하기를 한 달에 몇 천만씩 번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요. 얘들이 여권하고 달랑 가방 하나 들고는 올라간 거예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 한국 사람 마중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끌려간 데가 그 태국 범죄 단체예요. 라오스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범죄 단체 그 안에 규모가 얼마나 큰죠?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밖에 안 나가도 모든 생활이 다 되게 놓은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여권 뺏어버리고 휴대폰 다 뺏어버리고는 거기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화 오는 거요. 전부 그 해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족 갖고 했거든요. 조선족 전화 받은 말투가 금방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거든요. 이러니까 한국 애들 끌어다가는 거 쓰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돈 준다니까, 돈 많이 번다니까요. 떼거리로 가가지고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잡혀 있다가 36명 간신히 건져갖고 한꺼번에 건져 나왔잖아요. 그거 알려지면서 거기에 갔다가 도망쳐 나오다가 죽을 똥 살똥 그 거의 거반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탈출해 갖고는 이걸 언론에 알린 바람에 KBS 취재를 한 거예요. KBS 잠입해 가지고는 실제 알아보니 그렇거든요. 이미 태국 경찰하고 다 조인이 돼 있어 가지고는 드러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하고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이미 이거 뭐 지역 경찰은 뭐 물론이고 뭐 다 그 범죄 단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들어가니까 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교도소처럼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에 거기서 그러다가 말 안 듣고 도망간 사람은요 소리 없이 죽여버려도 소문이 없는 거예요.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뭐예요 사람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미얀마에서 범죄 조직을 저기 했다가 잡혀온 중국인 우두머리가 태국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갇혀서 생활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완전 호텔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호텔처럼 생활하는 정도가, 그것도 그 안에 내부 고발자에서 알려진 거예요. 경찰이 덮쳐보니까 이미 거기 모델 아가씨 둘 불러다가 도박하고 놀고 술 먹고 있는, 교도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그게 교도소예요. 그러고 있는데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경찰들한테도 먹이니까 완전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것도요, 지금 너무 위험한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경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을 3단체가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3단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단체를 만들어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이렇게 생각, 마음, 정신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요게 세계의 패권이 돼버린 상태에서 요게 세상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중에 신자가 돈을 벌려고 하니 이게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거나 종이 돼 있어요. 경제, 환경,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심부름하고 있거나, 기독교인들도요. 복음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결돼 있어요. 아니 내가 독립해서 뭐 돈벌이 한다고 해갖고 그게 불신자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사고방식과 생각이 전부 이익, 손해계산 이거 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시스템 속에 내가 살고 있는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데도 놓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았어야 되거든요. 복음의 기초와 함께 못 찾았지. 거기다가 중고등학생 돼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돼버리니까 복음 전혀 없는 문화, 세상 여기에 그냥 다 내동댕이 쳐져서 길들여져 버렸지. 대학 청년 되면서는요, 복음 없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줍지 않은 경험하면서 그것 갖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기성세대가 돼요. 문제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 눈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런 세상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 경제적인 부분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업에 대해서요. 업도 천직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도 천직이 찾아진 사람은요. 힘든 고생의 시간이 있지만요. 반드시 해들 날이 오더라고요. 저기 영주에 가면 대장간이 있는데 그 시골의 대장간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근데 요즘은 대장간도 이게 산업화돼 가지고는 발전이 돼 가지고 기계로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스럽게 손으로 계속 망치 두들겨 갖고 만드는 대장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거 두들기고 앉았냐고 좀 바꾸시라고. 그래도 이분은 묵묵부답해요. 오로지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고 한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웬요? 세상에 호미가 세제구조를 떠버린 거예요. 미국 정원에 호미를 사고 갔던 미국 사람이, 미국은 가정마다 정원이 있어요. 내가 미국 가보니까 가정마다 있는 정원을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돼요. 벌금 먹여요. 벌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예쁘게 꾸미는 게 취미로만 꾸미는 게 아니고 안 꾸미면 안 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정에 다 정원이 있어야 되고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그게 전부 긴 쟁기 같은 거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뽑다가는 다른 것까지 다 해치는 거예요. 근데 홈이 이게 너무 좋으네? 조그마한 게 손에 잡히는 게 너무 좋고 잘 파지고
어플만 딱 뽑기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뜨기 시작해갖고 그 미국의 제일 큰 그 온라인 시장이 아마존이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아주 핫 아이템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호미가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호미 가운데도 영주 대장간에서 나는 호미가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두들기는 것만 계속 해온 분인데 그게 떠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그걸 전수받겠다는 젊은이 줄을 서고 이러고 있어요. 천직이 힘들어도요, 하늘이 준 거란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천명. 그냥 천직으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천명이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천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천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라 합니까? 소명이 되죠. 그리고 이게 미래와 후대를 놓고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사명이 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천명이 딱 찾아질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축복이 흐름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천명이 찾아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이 찾아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세계복음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해야 될 파트, 내가 해야 될 영역,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졌다 그 말이죠. 이걸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묵상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 원래 인간에게는 전문 사역이 있었구나. 전문 사역을 주셨어요.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이랬거든요. 요게 찾아지는 길이 뭐냐면 천명 속에 7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7 망대를 계속 세워놓으면 그 망대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또 뭐가 됩니까? 7 여정이 나오고 망대를 세우면 여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가면 그 여정은 하나님과 맞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는 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묵상하라고만 준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겁니다. 요게 찾아지도록 천명이 안 맞으면 요걸 계속하고 있으면 바뀌어져요. 바꾸시겠죠.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원하시는 걸 찾으면 점점 더 발전돼서 오직일성 재창조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 안 맞으면 수정해 주시게 돼 있죠. 근데 내가 관심 없으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777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업에 대한 첫 번째 열쇠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기준은 뭐냐 하면 계속하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서는 겁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경제인들 특히 그렇죠.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니까 그냥 뛰어내려 버리고. 이 망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천명, 소명, 사명을 777로 계속 끌어당겨서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 누렸던 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위드. 이게 내게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으면 우리라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위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는 원네스의 시간표가 오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되죠. 요게 딱 자리를 딱 잡도록 하는 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해서 그렇지 이렇게 단어로 구조화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요 흐름이 나한테 딱 맞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서는 것이 절대 망대가 딱 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포럼하면서 말씀 편집하는 게 나한테 딱 맞아요. 내게 필요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현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와
성경적 전도운동을 끝까지 가야 될 후대를 놓고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그게 300%란 말이에요. 요게 찾아지면 나는 그냥 복음의 오직을 했는데 그냥 내가 복음의 오직한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오직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달란트를 통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됐더라면 너무나 편하게 쉽게 자연스럽게 됐을 일인데 안 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기성세대 돼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영적인 부분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리면 오직 나는 처음에 복음의 오직하고 그리스도의 오직을 했는데 그 오직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필요한 오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일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갇히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절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찾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축복이 또 계속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편집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채용되는 거고 필요 없는 거는 빠져나가는 거고 요쪽으로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로 현장에는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후대를 놓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걸로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편집.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설계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작품으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직이 천직인 줄 알고 계속하던 사람에게는 어느 날 남들은 다 굶는 사람이라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천하이복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육신적인 일에도 디자인으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요게 이 흐름이 올 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노예 신분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 직업입니까? 요셉의 직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300%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300%를 했냐면 하나님 주신 천명은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는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천명 이걸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하니까 하나님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보디발 장군이 알 만큼 형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뭐냐?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케줄이 온단 말씀이에요. 그런 시간표가 차례대로 오는 거죠.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300%. 그래야 절대망대로 서니까요. 기도도 300%. 왜 기도를 300%라고 할까요? 기도를 왜 300%? 기도 100%는 뭐고 100%는 뭐고 100%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사이에서의 100%.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과 관계돼서 100%. 미래와 관계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 100%. 이해되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와 현장과 미래 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100%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업에도 300%를 찾는 거예요. 300%가 뭐냐 하면 업에도 나에 딱 맞는 것, 현장에 딱 맞는 것, 미래에 딱 맞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씀이에요. 요게 맞물리면서
전도 선교에도 300%가 나와지는 거예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 일반교회 교우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주 지역에 좀 새로운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본인들 지금 여기는 안 와 계신데 메시지 들으면 꼭 기억해야 돼요. 경주가 괜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주가. 그럼 경주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특히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내 배경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반대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별로 고생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별로 뭐 아버지 그래서 그랬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랐고. 웬걸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부터는요, 생각지 않았던 모욕적인 말을 듣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고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는 감리교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배경이 인본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건 단어지 내게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반대쪽으로 갔다가 와야 복음이 복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있는 복음이고 자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자기 체질대로 하네?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흔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예컨대 저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김성래 장로님 같은 경우도 아니 멀쩡하게 중국에 있던 사람을 경주에다 왜 갖다 놓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이고 뭐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고 지금 여기 갖다 놓으셨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환경 가운데 몰아붙일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찾아야 그 다음이 나오는데 그걸 찾는 쪽으로 안 가고 환경 맞춰서 상황 맞춰서 조건 맞춰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만나서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메시지 들으면 꼭 본인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중국에 내가 가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찬송 마음껏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웬걸 한국에 와가 찬송 마음껏 드리고 예배 드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 되는데도 안 와. 안 가져요. 영적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는데 이거 못 보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경주에다가 보내놓으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 경주에 하나님 보내셨겠냔 말이에요. 38년 무속을 하다가 돌아왔던 분들도 있었어요. 또 35년인가 우리 스님 아들 장로님도 오셨잖아요. 장로님도 당신께서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경주에다가 여기에 발 디디게 하셨냐면요, 완전 뒤바꾸셔야 돼요. 근거와 뿌리를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로다가 지금까지 왔는지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말로 있는 거지. 복음이 단어로 있는 거지. 복음이 실제 내게 복음이 복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저 배 한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글로 듣고 있고 단어로 듣고 있고 말로 듣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실제 내 인생을 뒤집고 내 뿌리를 패내는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 복음이 너에게 뭐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내게 실제로 들어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 300%.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리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원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근본이라 그러면 보통 이 세 가지 얘기하시죠. 근본, 기본, 기초. 이걸 뒤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뒤바꾼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뒤바꾼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 뒤바꿔야 됩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아니고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기본이라 말하면 같은 거지만 자세에 해당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자세를 바꿔야 돼요. 기초라 하면 조금 더 실력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 가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원을 치유해야 되고요.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각인 치유라 하기도 하고 근본 치유하기도 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뒤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로 깊이 영향받고 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실제 믿음 갖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 뒤바꾸면 그 전달되게 돼 있어요. 새 가족에게도 전달되고 가족에게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 우리가 실제로 누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환경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었으며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 체질되고 있는지 분별하며 잘 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없이 나를 내세웠던, 나를 나되게 했던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장 영적 현장인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각각 알아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300%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